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1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분에게 인사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인사할게요. 믿으시지요? 오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주일 1부 예배 때마다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45장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시작.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열방과 민족이 반드시 고백하고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고스 교회,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청년에게는, 저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구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교회구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 사업이요 기업이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저의 주제입니다. 2부 예배가 있어서 길게 하고 싶어도 길게 할 수가 없으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말씀을 풀어갑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두 번째 파트인 40장부터 55장까지는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째 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쓴 서신이다,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70년 초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고 70년의 거의 끝자락, 다시 말하면 고난이 가장 깊었을 때, 어려움이 가장 컸을 때, 그렇기에 절망도 가장 컸고, 그러기에 이 삶이 바뀔 거라는 소망이 점점 그 불꽃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었을 그때에 이 가운데 토막 40장부터 55장이 쓰여졌다고 말씀을 수차례 드렸으니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행복하고 대박을 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이 편지를 읽고 있지 않고 이제는 끝이다,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회복을 꿈꾸기마저, 그러니까 회복을 꿈꾸는 것마저도 사치라고 느껴질 때에 이 편지 45장을 읽고 있다, 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7절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포로 끝자락에 이제 끝이라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겠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내 삶을, 혹은 우리 민족의 이 포로된 운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으랴 라고 하며 기도조차도 포기하고 기도하는 것마저도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며 절망하고 살고 있는 그때의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빛을 지은 자다. 나는 어둠도 지은 자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 단어를 동원합니다. 이사야는 네 단어를 동원해서 이 민족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저 또한 이사야의 마음을 받아 이 네 단어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빛이란 단어는 오르입니다. 오르. 나는 오르도 짓고
어둠은 히브리어로 호셰크입니다. 나는 호셰크도 짓고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샬롬도 짓고 이 환난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라. 이 네 단어를 동원합니다. 근데요,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설교하는 말씀을 준비한 저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창조하시고 샬롬, 평안을 짓고 창조하셨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 7절에 나는 빛과 샬롬만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인생에, 너의 민족의 이 로고스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빛만, 샬롬만 창조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 가정에도, 이 교회에도, 인생에도 나는 어둠도 때로는 필요하다면 환난도 동원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7절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죠. 주님은 빛만, 샬롬만 우리의 인생에 동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어둠이라는 과정을, 또 환난, 라라는 과정을 허락하셔서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호셰크 혹은 환난, 라를 내 삶 속에 동원하시는, 창조하시고 짓고 동원하시는 분이 사탄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내가 동원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환난이, 어둠이, 호셰크가 우리 인생에 닥치면 사탄이 혹은 나의 부족함이, 나의 어리석임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럴 수 있죠.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 나의 바보 같음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야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어둠, 이 환난 가운데 이 백성을 그 과정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들여보내셨던 것은 사탄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과 평안을 통해서도 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 70년의 어두움과 70년의 환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과 샬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빛과 샬롬으로, 평안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만들어 가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끔은, 어쩌면 자주, 사람마다 그 강도와 기간의 차이가 좀 다를 뿐이지 때로는 호셰크, 어둠으로, 때로는 라, 환난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여호와란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것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완성한다는 뜻이 여호와란 뜻이에요. 이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란 뜻은 히브리어의 아주 독특한 시제예요.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시제예요.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나는 지금도 있으며 나는 영원히 있을 존재의 삼시제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여호와라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시제예요. 이 모든 일 속에는 빛과 샬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 있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7절 끝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나다 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일 중에는 호셰크도, 때로는 환난, 라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빛과 샬롬만 동원하지 않고 호셰크와 환난, 라를까지도 동원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답은 8절입니다. 8절 때문에 이 네 단어를 동원하셨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그래서 땅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공의와 미슈파트와 의, 제데크,
미슈파트와 ጼ데크, 공의와 의의 비를 받아서 땅은 그것을 흡수하여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렇죠? 공의가 움트게 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맺히게 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완성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여기서 땅이라는 건 흙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하는 거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하는 거고, 이 땅은, 우리 인생은, 우리 교회는 입을 열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의 싹을 틔우고 구원의 가지를 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7절 다음에 8절이 나오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빛과 샬롬만 가지고는 이 의의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은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진짜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라는, 이 호시크라는 어둠이라는 터널을 겪어가면서 이 땅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배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세미나 가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기도원 가서 혹은 집회가 갖고 방언받았다고 의의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것들이 귀한 것들이지만 의의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맺어가는 거예요. 그 인격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참 남들이 평생 한 번이나 겪을 수도 없는 고난들을, 남들은 한 번도 안 겪는 것들을 나는 두세 번 겪었다. 내 인생이 팔자가 드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요셉처럼 13년 전에 자기를 다 인신매매로 팔아버렸던 10명의 형들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용서해버리고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이 하나님의 이 관점을 들은 이 백성들이 9절, 10절 두 구절에 걸쳐서 반발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 편지를 읽는 이 사람들이 8절까지 읽으면 반드시 9절처럼 이렇게 반발하여 질문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쓴 겁니다. 이 백성들은 이렇게 반발할 겁니다. 그리고 반발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반발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이,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포로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있을저 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흙이, 여기서 진흙은 남유다 백성입니다. 토기장이는 지금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낸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너는 뭘 만들려고 하느냐? 너 뭐를 만들 수 있겠니?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만든 것이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저를 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 하나 더 할게요. 10절에 그 자식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난 게 뭐예요? 어머니는 뭘 낳으려고 이렇게 난 거예요? 겨우 이런 자식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아픈 해산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9절 10절은 포로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너무 아파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의 원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질그릇 한 조각의 비유와 그 부모를 향해서 따지고 있는 아이의 비유입니다. 비유입니다. 저는 이 토기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만든 거냐고. 당신 손도 없냐고. 무슨 얘기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능숙한 토기장이라면 내 인생, 내 팔자, 내 가정, 내 새끼 왜 이 모양 이 꼴로밖에 만들지 못하냐고 쌩 난리를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손도 없어요? 9절 끝에 보십시오. 손도 없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석가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냐? 나에게 감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들이 당신 손도 없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손이 없다는 걸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백성들은요. 이 말은 당신 솜씨도 없습니까? 당신 테크닉이 그렇게 없습니까? 기술이 그렇게 없습니까? 솜씨가 그렇게 없어요. 왜요? 나 같으면 내 인생 이렇게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유능한 토기장이고 최고의 토기장이라면 내 인생을 만든 솜씨 보니 참 가관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이렇게 내 인생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솜씨가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와 우리는 2700년쯤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2700년 전에 이걸 썼습니다. 어머, 2700년쯤 쓴 이 45장 9절이 어머, 완전히 오늘 나의 얘기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완전 내 얘기다 생각하시는 분만 끄덕여 봐요. 그래서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게 어느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오늘 내게 말씀하지 않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겁니다. 오늘 다 나의 얘기처럼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또 설교자의 의무이기도 하죠. 글자로 쓰여졌던 이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생생한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는 게 설교자의 의무이고 또 때로는 특권이죠. 특권 중에 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두 번째 비유가 들어갑니다. 비슷한 겁니다. 겨우 이 꼬라지 인생 만들려고 그렇게 아프시며 진통하시며 나를 낳으신 거예요. 겨우 내 인생 이 꼬라지로 만들려고 그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내 인생 이 꼬라지, 우리 민족 이 꼬라지로 포로 생활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민족을 해산하신 거냐고. 이 말은 자기들의 삶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기들의 삶이 너무 아파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막 토로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9절 10절 이 백성들의 아픈 마음이 쏟아질 때 하나님 이거를 이놈들, 이 괘씸한 놈들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욥기를 강의할 때 여러 가지 주석을 봤는데 굉장히 많이 봤죠. 어느 한 랍비, 기독교 계통은 아니고 유대교 계통의 랍비가 욥기 주석을 썼었는데 잠깐 보는 중에 유대교라 뭐 별로 마음은 안 들지만 한 문장은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사람이, 잘 들으세요, 사람이 너무너무 아파서 몸이 아프든 재정이 아프든 관계가 아프든 남편 때문에 아프든 자식 때문에 아프든 목회하다가 아프든 사업이 안 돼서 아프든 이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과 혹은 교회 공동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막 악이 나오고 과격한 용어가 나오고 막 뭐가 쏟아질 때, 즉 아팠을 때 하는 얘기를 자꾸 말꼬리 잡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고. 아팠을 때 하는 얘기를 그냥 품어줘야지. 아팠을 때 내는 그 악을 꼬투리 잡아 정죄하는 게 욥의 새 친구거든요.
사람이 아팠을 때 나는 악소리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라고 품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9절 10절은 다 똑같아요. 이 모양 이 꼴 만들려고 낳으셨습니까? 이 모양 이 꼴의 그릇 만들 거라면 당신은 빵점짜리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계신지에 대한 이유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의의가 다 내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똑똑, 자기 잘남, 자기 대단함, 자기 의로움 다 내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부 찬양 인도 집사님이 제발 35분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35분에 끝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혼났어 나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무 재밌잖아요. 10절에 이러려고 나를 낳았어요 이랬더니 10절에 내가 그램에도 불구하고 너를 낳은 자야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 이스라엘을 지은 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쵸?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을 펴고 모든 것을 명령하였노라. 그러면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모양 내 인생 내 질그릇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거에 대한 직접적 답을 안 하시고 내가 너희를 만든 자 맞아 이렇게 말하시고 갑자기 내가 땅도 하늘도 만들었어. 이게 직접적 대답이 아니라 간접적 대답이거든요. 그리고 13절에 더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내가 어느 한 사람을 일으켰대. 에?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대. 여기서 그는 곧 몇 년 후면 바벨론을 정복하고 유다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내려줄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왜 내 인생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간에서 요만큼도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여차저차 그래서 그랬어 라고 대답 안 하고 미래를 제시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의로 불러 너희를 돌아가게 할 도구로 쓰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내가 그 남편, 죄송해요. 그건 별로 좋은 예화가 아니야. 딴 예화 없을까? 그냥 나온 김에 내가 왜 그 미스 김, 아니 그렇죠. 자, 제 얘기가 나올 뻔했어요. 또 큰일 날 뻔했어. 그 일에 관해서 대답하지 않고 미래를 얘기해. 미래를.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라고. 뭐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왜 그 남편 만났나, 왜 그 사건이 있었나, 하나님이 시시콜콜 대답 안 해요. 내가 미래의 일을 얘기해. 내가 고레스를 일으켜 네 인생을 바꿀 거예요. 뭘 자꾸 이렇게 과거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봐요. 일하실 하나님을 보라고. 그래서 공의로 그를 일으켰대.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하겠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거의 뭐 승승장구했거든요.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이 아예 성문을 열어줘서 이 바벨론 나라가 너무 지긋지긋하니 새 황제를 모시고 싶다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바벨론 제국을 다 먹어버렸거든요. 오늘 그걸 13절에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고레스는 교만을 떨면 안 돼요. 왜요? 너무 쉽게 전 제국을 제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곧게 하셔서 그래요.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인생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곧게 시온의 대로로 펼쳐주셔야 하는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잔머리로, 내 계획으로 내 인생의 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올시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거며, 이때 성읍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얘기합니다. 그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며, 그렇죠. 고레스가 이 백성을 놓아주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 사람들의 그 소득, 수확도, 구스 사람들의 그 무역의 그 재물도,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너에게 할 때 이 너가 누굴까요? 고레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귀한 백성 유다 백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고레스든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남유다 백성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쓰시는 종 고레스에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지금은 잘 들으십시오. 지금은 포로 생활 끝자리에 있지만, 지금은 절망의 끝자리에 있지만, 내가 너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어느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 그를 통해 너의 인생을 회복할 것이다. 이 백성을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포로에서 그가 너를 놓아주게 될 것이다. 그는 고레스입니다. 그럼 고레스 얘기를 하려고 이사야가 이 얘기를 썼을까요? 아니올시다. 고레스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이끌어 우리를 하나님의 성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로서 고레스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예수가 나를 돌아가게 할 것이고, 나를 자유케 할 것이고, 나를 해방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나의 인생을 회복하면 남유다 백성에게, 혹은 이게 고레스라도 상관없어요, 이 약속을 합니다. 애굽의 재물도, 구스의 재물도, 스바의 남자들도 다 내게 오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갖고 와서 너에게 주며 이런 고백을 할 것이다. 아,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과연 너에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너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시고 만드시는 분은 그 어떤 신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분명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을 붙이시겠다는 뜻이고,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을 붙이겠다는 건 교회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물건을 붙이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붙여지고 영혼이 붙여지고, 아멘 좀 합시다. 재물이 붙여지고 물건이 붙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몇 년 전만 해도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축복과 인권과 물건과 축복을 받고 너무나 달라진 삶을 사는 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고, 또 많은 귀한 영혼들을,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종성전에 가게 되면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창세기 1장 얘기를 다시 꺼내고 계실까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이 땅을 만드셨죠. 혼돈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토후라는 단어인데 토후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19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 18절에도 혼돈, 19절에도 혼돈, 단어를 2번 쓰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삶이 지금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럴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을 무질서하게, 토후하게, 혼돈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관심 없어서 그렇지, 네가 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 백성을 만들 때부터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혼돈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 너의 이 민족의 일생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빛나게 할지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나는 이 민족을 혼돈스럽게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백성이 하는 말씀을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뜻을 밝혔고 왜 태어났는지, 왜 만들었는지, 왜 이 교회를 세웠는지, 네 인생이 왜 100년을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나는 분명히 66권 성경을 통해서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을 혼돈 가운데 말하지 않았고 클리어하게 66권을 통해서 말해놓고 있었고, 네가 아침 이슬 먹지 않아도, 뭔 소리인지 아세요? 네가 소주와 치맥이나 소주 맥주 한 번에 벗어 마시는 걸 뭐라고 그래? 하여튼 소맥 어제 먹었군요. 그걸 몇 잔씩 들이키며 나는 왜 살아야 돼 이 혼돈 가운데 내 인생을 찾으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66권 전체 왜 살아야 되는지 클리어하게 말해놓는데 왜 혼돈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23절 마지막 합니다. 저 또 혼나겠네. 그러므로 22절 23절은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비전과 말씀을 들은 모든 땅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땅끝들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면 반드시 모든 땅끝들이여 나를 앙망하고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만 돌아오라고 하지 않고 뭐요? 땅끝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해요? 이 공의로운 말이 내 입에서 나갔은 즉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워드 플레이를 해요. 22절에는 땅끝이요 내게 돌아오라 그래 놓고 23절은 내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 22절 땅끝 백성들에겐 돌아와 그래 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해서는 돌아오지 마 이해한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과연 계시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이 사업은, 그대의 사업은, 그대의 자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식이요 기업이구나 라고 땅끝이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0초만 반주해 주세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간증을, 인정을 열방과 민족이 나의 삶을 보게 하게 하시옵소서.